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히브리서는 일반적인 서신서가 아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는 대략 60년,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로 봅니다.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또 맹수의 굴에 던져 넣는 등 그런 핍박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이 핍박을 피하여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했죠.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신앙의 박해와 압제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오롯이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는 주의 영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의 영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자들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주의 영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에 속한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그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시켜서 새 언약의 탁월함을 설명해 줍니다.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맺어지는 새 언약의 신실함을 붙들고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기를 권면하죠. 옛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은 구원의 그림자만 가지고 있다라면은 주의 영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온갖 구원의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예수의 길을 우리의 인생의 길로 삼아서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주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셨죠. 이런 믿음의 삶에 매우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의인의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사랑과 순종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믿음은 본인이 속한 그 공동체와 또 마주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구원을 확신하며 구원에 속한 좋은 것이 있음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섬김으로 그 좋은 것을 보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땅 가운데 전하여지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어둠 속으로 절망 속으로 우리를 내몰고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구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에 속한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고서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삶에 요구하는 것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해서 끝은 종말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교훈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대표하는 그 인물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던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손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약속이 성취되었죠. 지난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 이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 순종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든 그 칼을 막으셨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고 순종했던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죠. 그러나 영원한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으로 그 약속의 확실함을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사람들은 보통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보증으로 맹세를 하죠. 이 맹세는 더 큰 권위에 의지하여서 다툼을 끝내는 그러한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약속이 분명히 실현될 것임을 보증하기 위하여서 맹세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준으로 그 눈높이를 맞춰주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 맹세로 하나님 자신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이 언약에 아무런 책임이 없죠. 이 언약에 대한 구속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풍성함입니다.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절대 확신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소망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소망의 풍성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소망의 풍성함으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8절 상반절의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약속과 맹세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서의 맹세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과 맹세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풍성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그 방식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히브리서는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18절 하반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피난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위험을 경험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나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아니 지금도 생명을 지켜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존재하죠.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생명에 대한 그 위협은 언제나 늘 존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없는 것이 생명의 위험이었고,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로마의 그러한 박해와 압제가 생명의 위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피난처 삼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은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위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비록
지금 현실은 위기와 어려움, 고통이지만 생명을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우리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망은 현실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이미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죠.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성막은 뜰과 성소, 지성소로 구분되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에 휘장이 있어서 아무나 이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언약궤가 있죠.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양의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장소로 나아가는 그 길목을 가리고 있는 휘장을 찢으셨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분명하죠. 소망의 실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다시 사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산 소망입니다. 배가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정박시키기 위한 닷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게도 닷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영혼의 닷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다라면은 닷을 내리지 못한 그러한 배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 이 소망은 인간들이 세상이 가지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약속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들을 받기까지 이 험한 풍랑이 있는 세상을 항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를 삼킬 만한 큰 파도가 닥쳐와 흔들릴 때도 있고 요동하고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약속의 기업에 당도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닷이 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닷과 같은 이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휘장 안 지성소로 인도하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영혼의 닷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앞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이 말씀에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의의 왕, 살렘 왕, 평강 왕이죠.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죠.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있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대제사장이 되시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에 속한 좋은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는 영혼의 닷, 믿음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속한 좋은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영혼의 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의 신실하신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으로 구원에 속한 좋은 것들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미와 아직, 선취와 성취 사이에서 구원에 속한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며 입히시고 먹이시며 돌보시는 그 은혜의 손길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아야죠. 소망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고난,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유와 박해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소망의 풍성함으로 오래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은 주님께서 더디 오실 것 같고 때로는 마주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삶을 오롯이 견지해 나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을 확신하며 소망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고 이미 누리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아야죠. 구원에 속한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음을 바라보면서 최종의 구원, 완전한 구원을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확신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인내하고 순종한 것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성숙한 진보와 그런 성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가까울수록 그 약속의 상을 받는 날까지 인내해야죠.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구원이 더디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에 속한 좋은 것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세상을 버타며 살지 않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죠. 거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그 구원의 선하신 손길을 맛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압제 속에서 죽음의 그늘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며 복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는 것이 날마다의 시험이었고 시련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어둡기만 한 이 땅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옷깃을 여며야지. 구원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심을 믿으면서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로 오롯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고 절망의 한숨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표심팔은 분명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로 지키면서 세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오늘 보라색 초가 아닌 분홍색 초까지 세 번째 초까지 불을 붙였습니다. 이 세 번째 초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한밤중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고서 주의 사자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주죠.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에 쌓인 어둠이 짙게 드린 그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서 소망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 그것은 큰 기쁨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십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시절 하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선물 받고 마지막 날에 완전해질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온전해지길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분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소망의 풍성함을 붙들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그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완전하신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세우실 그날이 다가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시는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서 구원의 확신 속에 대림의 신앙으로 구원에 속한 좋은 것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